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고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 없고 걱정 없고 근심 없는 사람 딱 한 사람 있는데 공동묘지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문제 없습니다. 근심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문제투성이고 또 두려움도 찾아오고 의심도 찾아오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인생을 고해다, 출렁거리는 그 바다처럼 언제 변할지 모르는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고해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인생 속에서 찾아오는 이 문제들을 앞에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계속해서 항해를 할 것이냐, 여기서 항해를 포기할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성도에게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들은 빨리 보수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고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욥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문제들이 왜 발생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서, 여러분 옥에 갇히는 게 어땠습니까? 옥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가 보세요. 그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옥에 갇혔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내 인생을 볼 때는 참 불쌍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이고 참 안 된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것을 볼 때 나를 이곳에 두시고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여러 교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까지 보았던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런 해석은 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실까?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우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상속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누구도 있다? 누구도 있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 돼. 우리도 있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 구원은 1대1이에요. 나에게도 주어졌다. 할렐루야. 이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것이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버려진 존재인데 우리에게까지 이 상속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상속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실 게 뭐가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능력이 없어서 자식이 많으면 나눠줄 것이 많아가지고 조금씩 가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속자가 많으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요런 냈지.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이 상속권을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상속은 거기서 거기지만 하늘의 상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 가서 보세요. 어떤가, 그 상속이 뭔지. 어쨌든 이런 것을 경험하고 바울 사도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교회라고 할 때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죠. 교회는 나라고 하는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로 모인 교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 주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항상 교회라고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정리를 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 목사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같이 삽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5절까지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이 앞에 모든 상속권이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상속자로서의 그 후사로서 전부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 상속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늘 깨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속성으로 볼 때는 이 나라고 하는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가 있지만 구주적으로 볼 때 교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의 교회가 있고 이 땅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승리한 교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셔서 지금 저 천상에 하늘에 완성된 승리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 군인으로 모이신 거예요. 영적 전쟁에 전투하는 군인으로 모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 영적 군사로서의 일들을, 이 메시지를 많이 줍니다. 군사 용어들을 써서. 근데 아군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왜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힘들까요? 아군끼리 싸우니까. 나 저 집사만 없으면 나 집사? 글쎄 집사. 어쨌든 저 인간만 없으면 나 교회 갈 만한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자기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나 교회 갈 만한데. 그러면 이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교회 가는데.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살아요. 그래서 그래요. 하늘의 승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지상에서 싸우는 이유는 저 완성된 교회를 보면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었대요? 섰대요? 서서 기도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거든요. 서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울 때 어떻게 해요? 무릎 꿇잖아요. 완전히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 이 무릎 꿇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나 없음, 나 없음, 나 없음,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바울 목사님은 지금 이 기도 속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무릎을 꿇고 빌까요? 그 무릎을 꿇고 왜 기도할까요? 그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세요. 나 없음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고 나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했듯이 오늘 바울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세 가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저들이 속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것이 어떠한 건지 평생 하나도 몰라요. 우리는 그 사랑을.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지막은 하나님처럼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의 기도예요. 나는 이 설교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 안에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기도의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이것이 끊이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미 이루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 그 속에서 승리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 여러분, 속이 편안하십니까? 왜 속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은 편안하십니까? 음식 잘못 드셨으니까 그렇죠. 왜 속이 시끄러울까요? 음식 잘못 먹었으니까. 밤새도록 쓰레기 먹어보세요. 속이 편한가? 몸도 음식을 잘못 먹으면 속이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는데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증오하고 남 탓하고 막 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을 주섬주섬 먹어제끼 배고프다고 먹어제꼈으니 이 영혼이, 이 마음이 얼마나 속이 시끄럽겠습니까? 이 속사람은 이 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가장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 이걸 심리학에서는 내면의 어린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어른이죠? 다 어른들이죠? 왜 대답이 없어요? 어른 아니에요? 어른 아니에요? 저기 어른 아닌 친구 하나 있네요. 아니라고. 나는 어른 아닙니다. 어른 아닙니다.
예, 어른들이세요. 성인이세요. 30, 40, 50, 60, 70, 80, 90 어른입니다. 근데 속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왜 80 먹은 어른이 7살짜리 손주하고 싸울까요? 80 먹은 어른은 7살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아이가 자꾸 짜증을 내요. 화를 내요. 싫어해요.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 내가 나에게 다시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면 지금은 제대로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했다면 이렇게 했겠다 싶어. 그냥 내 생각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얘 목사 안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견적이 안 나오니까 목사로 이렇게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인격도 그냥 여러분이 인격이 훨씬 고매하시지 저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견적이 안 나오니까 목사 삼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난다. 진짜예요, 진짜. 여기쯤 세워놔야 이게 사고 안 칠 것 같으니까 말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갈 것 같으니까 목사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글쎄요, 제가 얘기해요. 저를 아는 형님들이나 가족들에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견적이 안 나오니까 여기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 잘 들으세요. 말 잘 들으세요. 우리 이재훈 지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그러면 목사 되는 수 있다? 제가 좋아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1999년 10월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그 어렸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엄마와 같이 버림을 받아요. 아버지가 폭군이고 막 알코올이고 알코올 중독이고, 그래서 폭력을 당하고 결국은 아버지가 쫓아내버리고 거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허드렛 일을 하죠. 남 수선할 거 옷 갖다가 세탁하고 바느질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분 이렇게만 키웠다고 하면 이 아이는 건강하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 허드렛 일을, 힘든 일을 하면서 이 엄마는 늘 자기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아이의 풍족하지 않지만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도 이 아이를,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아이를, 남겨진 이 아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요. 사랑해요. 축복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늘 사랑한다 해주고, 이렇게 이 아이를 길러냅니다. 14살이 돼요. 14살이 됐는데 아이가 똑똑해요. 학교 가서도 적응도 잘하고 학교 생활 잘하겠죠. 아빠가 없지만 그 술 먹는 폭군 아빠가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이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큰 것이 더 잘 큰 거죠. 형제님들 뜨끔하죠? 어쨌든 이렇게 커서 14살에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머리가 안 돌아갈까요? 원래 머리가 나쁜 아이가 아니야, 이 아이가. 근데 왜 머리가 나쁠까? 왜 안 돌아갈까? 하얘져. 뭐라고? 야, 이 녀석아, 그러면 뭐 생각이 하얘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 왜 그럴까요? 계속 그 얘기만 듣고 컸으니까. 나를 칭찬하거나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자매님들은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시집 좋은 데로 갔을게요.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하신 분 계시면 5박 6일 동안 회개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자녀 앞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야 해결됩니다. 진짜예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요.
자, 이분은 14살까지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 똘방똘방하고 이러니까 미 하원에서 이 아이의 장학금을 지불을 하면서 이 아이를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할 형편이 안 돼요. 전혀 안 됐는데 이 아이를 공부를 시켜요. 루이빌에 있는 루이빌에 있는 의과대학에 가서 정신의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고, 또 정신의학 교수의 역임을 하다가, 그리고 남침례교회 종교심리학 교수로 또 감당을 하고, 또 정신병원의 병원장으로도 계시고, 자신이 경험했던,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트라우마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꿔갈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잘 알죠, 그것이 뭔지. 인생 속에서 잘못된 것이, 이 속사람이 잘못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이분의 이름은 웨인 에드워드 오츠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국에는 번역이 된 책이 몇 권 안 돼요. 신앙이 병들 때, 그리고 하나는 침묵의 영성, 침묵의 영혼의 침묵? 침묵의 영혼? 영혼의 침묵.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 우리 나중에 사역자 훈련할 때 저하고 만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GGT 제자 훈련하기도 바쁘죠? 훈련들 열심히 하세요. 그 훈련들을 잘 마치고 수료하시고 하셔야 일꾼들이 됩니다. 훈련들 잘 받으시고 나중에 사역자 훈련할 때 이 과정을 제가 안내를 할 건데, 자, 이분이 쓰신 책 중에서 우리나라 이 책의 원제는 Behind the Mask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뒤에 감춰져 있는 어떤 존재. 그래서 우리 번역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인격 장애와 치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품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오래전에 있던 책인데 제가 참 아끼는 책입니다. 얇아요. 얇은데 읽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이 심오함을 이 얇은 책에 이렇게, 책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지 얘기인지 이게 다른 사람 얘기인지 모르고 있는 게 책이 두꺼워져요. 점점 책이 얇은데 막 파고 들어오는 건, 이건 진짜 제대로 된 거죠. 이분이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다 벼랑 끝에 있다. 아슬아슬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는데도 아슬아슬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도 아슬아슬하고, 사업을 하는데도 아슬아슬하고, A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관계를 하는데도 아슬아슬하고, 이 세상의 인생들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존재들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7가지의 마스크, 가면이 있다. 7가지의 가면.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제목만 얘기해도 그런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나의 마스크는 어떤 건지 잠시 속사람을 한번 들여다 조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 의존의 마스크입니다. 의존의 가면. 왜 의존할까요?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고 왜 의존할까요? 엄마 아빠가 어려서부터 다 해줬습니다. 아이가 신발도 자신이 신을 줄 알고, 신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자신이 있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안 되고 막 하는 실패 경험이라는 것이 없이 전부 다 해준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어디 가서든지 의존. 어른이 됐어요. 30, 40, 50, 70, 80, 90, 100살이 돼도 계속 의존입니다. 왜요? 내 스스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할 때 해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꼭 이렇게는 얘기해 주세요. 그냥 놔두는 것은 방치고 방임입니다. 아이한테 꼭 얘기하세요. 엄마가 필요하면 그때 얘기해줘. 아빠가 필요하면 그때 얘기해줘.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스탠바이가 돼 있다는 얘기죠. 방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가 씨름도 해보고 왜 안 되지? 엄마 아빠가 볼 때는 해주면 너무 쉬운 거야. 쳐다보면 이렇게 말하면 그거 되는데 해주고 싶어 죽지 막 그냥 아주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지 그냥 막 그때. 참으셔야 돼요. 엄마 아빠의 불안이 자녀들에게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어떤 가면인지를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의존. 두 번째 가면, 포장된 인격의 가면. 포장된 인격의 마스크입니다. 패키지 퍼스널리티입니다.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이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게 좋다고 그러면 그게 왜 좋은데요? 야, 이건 안 좋지. 그게 왜 싫은데요? 항상 이건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극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왜 그럴까요? 칭찬을, 부모님이 이 아이를 따뜻하게 칭찬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살아나는 방법이 이런 가면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줄 만한 곳에 가서는 막 보십시오.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이 가면에서 온 거예요. 페르조나라고 하는 가면에서 온 건데, 로마 시대에 연극을 하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쓰고 왕의 역할을 하면 왕 딱 갖다 딱 대고, 짐이 말하노라 내 이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내시의 얼굴을 갖다가 딱 갖다 쓰면 이게 페르조나예요. 그러니까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이 페르조나에서 온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포장된 상태에서 사니까 어때요? 자유로울까요? 집에 가면요 파김치가 됩니다. 하루 종일 연극만 하다 왔거든요. 내 삶이 없어요. 여기 가서는 이런 연극 해야 되고 저기 가서는 저런 연극 해야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이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둘 중에 하나죠. 이렇게 되면 연극으로 자꾸 하면 힘드니까 집에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제 나가면 또 연극해야 되니까. 그게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닌 것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확신에 가면.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의 마스크는, 이거는 뭐냐면 안 되는 게 없어. 쉽게 말하면 남들이 조언을 해도 말을 안 들어. 자기 확신이에요. 공동체의 확신이 아니고 자기 확신, 자기만 주장하는 거. 쉽게 말하면 자기 주장하는 거, 자기 확신의 가면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어려서 애가 응석을 부려요. 엄마 나 저거 할 거야. 아빠 나 저거 할 거야.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분명히 아니에요. 이게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에게 공공질서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안 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그것을 계속할 때는 혼내켜야 되는 거잖아요.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다가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앞에 안자가 빠지고 돼요. 해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 가든지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것이 자기 확신의 가면입니다. 네 번째 가면, 적대감과 공격의 가면. 이건 둘째 간에 적이든지 내 편이든지 적들을 만들어야 돼. 뭔가 이렇게 융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하고 계속 적들을 찾아, 막 공격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공격할 대상을. 이게 아주 이 사람의 힘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얘를 안 받아준 거죠. 얘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고 얘의 원함에 대해서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 얘는 공격하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막 건드리고. 다섯 번째, 수동적 공격에 가면. 이 수동적 패시브 어그레션이라고 하는 이 수동의 공격은 뭐냐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너 할 거야? 글쎄. 안 할 거야? 왜 그럴까요?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당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특히 여기 엄마 아빠들 정말 많이 우셔야 돼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보면 너무 속상해요. 뻔한데 이 아이가 10년 뒤는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아는데 화가 나요. 그런 모습 보면.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면 됩니다. 마지막 7번째, 6번째인가요? 네, 아까는 4번째 거 빼먹었다고 우리 저의 멘토인 지적의 멘토인 우리 김수진 권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6번째, 강박성에 가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뭐를 해도. 쉬었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안 하면 이상해. 왜 그래요? 늘 매들고 있는 엄마 아빠. 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뭔가라도 해야 돼. 그러다가 이게 안 되면요, 먹는 것으로 해야 돼. 뭔가라도 해야 되니까 뭔가라도 먹어야 돼. 먹으면서 막 해야 돼. 뭔가라도 해야 돼. 어쨌든 가만히 조용히 고요히 있는 것이 안 돼요. 뭔가라도 해야 돼. 뭔가라도 자꾸. 강박성에 가면. 마지막 7번째, 고립에 가면. 고립. 삶 자체를 완전히 가둬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저들은 나를 돕는 자들이 아니야. 그래서 이미 적을 만들어버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죠. 이 7가지의 가면을 이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의 어린 시절의 그 이야기도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분은 이 속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했어요. 이게 속풀이 해장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말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하고 함께 깊이 사역자만에서는 다룰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말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 7가지의 가면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분의 결론이에요. 여러 가지 여러 의학적인 설명을 쭉 하고 이제 설명을 쭉쭉 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가면을 벗어버릴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제일 빠른 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큼 빠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 가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거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분을 너무 좋아해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정리가, 나는 그래서 반했잖아요. 쫙 설명을 하더라고. 쭉쭉 하는데 맨 마지막에서 이 모든 것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시끄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분이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셨는데 한 분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회사에 1년 동안 아주 비기 싫어가지고, 보기 싫은 게 아니고 비기 싫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 인간만 쳐다보면 꼭지가 이렇게 올라. 같은 동료니까 회사에서 일은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지난 부활주일이 있었잖아요. 부활주일에 그 사순절 40일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고난주간을 딱 보내면서 마지막 고난주간에 성령께서 화해해야 되지 않겠니?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고난주간 기간 동안 자신이 잘못한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야, 가면 벗자,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게 진짜 용기예요. 우리 학창 시절에 여학생들 있으면 에이 하면서 이런 게 이게 용기가 아니야. 춤추는 게. 진짜 용기는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큰 용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용기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당신 불편하게 해서 미안. 이게 진짜 용기라고요. 이분이 새벽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고난주간 부활주일 딱 끝나고 회사에 가서 자기보다 형님이래요. 나이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큰 자지. 작은 자가 형님한테 지금 사과하는 거예요. 형이 형이 잘못한 거야. 들어보니까. 진짜 많이 잘못했어. 근데 이분이 가서 형님, 미안합니다. 제가 이러저래해서 참 형님 마음도 모르고 이랬네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포장된 인격 가면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은.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잊었어, 다. 나는 그거 생각도 안 나. 뭘 안 나, 안 나기는. 사고를 쳐놓고 생각이 안 난다고? 자기가 어찌할지를 모르니까. 이게 가면이에요. 이거 포장된 인격 가면. 패키지 퍼스널리티. 패키지야, 패키지,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난 생각도 안 나. 근데, 그래, 죄송해요. 생각 안 나는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차 마시고 돌아서 집에 오는데 얼마나 자유로운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무덤덤하게 보지 마세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할렐루야. 그래, 박수 좀 쳐줘봐. 저런 반응 좋아. 저런 반응. 남 일이라고. 그래서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이야, 우리 교회 될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될 교회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막 1, 2, 3 막 계속 생겨. 이게 진짜 용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분을 칭찬해 줬어요. 그대가 큰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이 시끄러우면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속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만 우리의 속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려면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여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게 하고 사랑 가운데서 뭐라고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알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요. 부부로 만났는데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만났는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어때요? 한 몇 개월 지나봐요. 처음에는 막 방귀도 안 끼는 줄 알았잖아. 방귀 터야 한 사람이 되잖아요. 며칠 지났더니 입냄새 펄펄 나고 방구 여기저기서 끼고 막 난리가 아니야. 이거는 진짜 내가 바랐던 여자냐 아니냐 막 이런 거 하고, 이건 내 신랑이냐 아니냐. 어디서 견적을 뽑을 건데 그거.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Love is 뭐라고요? Love is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은 달콤한 초콜릿, 사랑은 상큼함? 웃기고 있어요. 그거는 사랑을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부부의 씨름 속에서 기름이 짜지고 사랑이 완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 평생 사랑을 못 배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이것을 풀어가면서 겪어가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이발소에 가면 꼭 그림이 2점씩 걸려 있는데, 우리 동네 이발소, 그 아저씨 돌아가셨겠지? 내가 한참 어렸을 때 아기 때니까 가면 꼭 걸려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밀레의 만종. 웃지 않는 것은 여러분은 그 세대가 아닌가 봐요. 밀레의 만족,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삭 줍다가 기도하는 거. 또 하나는 백두산 천지. 이게 뭐 이발소만 걸려 있나요? 뭐 식당 이런 데 다 걸려 있지. 아이고, 그냥 백두산이 여기저기 다 걸려 있어요. 니네 집도 밀래? 그래가지고 밀레 종 막 다 걸고 막 다 걸고 다 밀고 이걸로 걸래? 막 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백두산이 천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제가 봤는데 그림 멋있네? 이 정도였는데요. 제가 이제 성장해서 비용을 들여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러 갔어요. 중국의 신학생들을 저기 삼합이라고 하는 곳에 중국 목회자들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담임 목사님과 같이 가서 가르치러 갔는데, 거기서 백두산까지 가는데 쫙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백두산이니까 밋밋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백두산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중턱에 이제 거의 정상에 가면, 가보셨죠 여러분?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작나무가 진짜 지금도 그 자작나무 이렇게 끌어안고 있었거든. 너무 막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색깔의 이 윤기와 이 생동감 있는 이 자작나무를 보면서 반듯, 난 백두산보다 난 그 자작나무가 너무 마음에 들어. 아주 그냥 자작자작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감동을 받고 올라가는데요, 이제 백두산 천지로 올라가잖아요. 찝차를 타고 여기서 보니까 막 날씨가 맑으니까 타고 올라왔네. 갔더니 막 비 내리고 눈 내리고 막 다시 내려왔어요. 못 보고 너무 추워가지고. 내려왔다가 그래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온천에 물 담그고 있다가 지금 올라가십시다. 가이드가 그래가지고 나와서 올라가서 백두산 올라가서 봤는데 맑은 그 천지를 보는데 진짜 영산이에요. 영산. 와, 야, 이래서 사람들이 경배하나 보다 이런데 산 위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만약에 가보신 분들은 그러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은 그게 뭔지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데 봐시오. 내 눈으로 똑똑히 봐시오. 그러고 만져봐시오. 안아봐시오. 사랑은 경험입니다. 힘들게 올라가 보고 힘들게 겪어내 보면서 익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 목사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겪어내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 슬로건이 함께 일구고 함께 거두는 교회. 함께 일군다는 것은 함께 겪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겪어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불편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그 불편한 사람이 사라지면 또 불편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실제 실화예요.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전사님들은 이제 신학생이잖아요. MDB 과정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부목사님이, 그 담당 목사님이 계시고 전사님이 이제 사역을 돕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매님 중에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는 거야. 나도 이제 장가를 가야 되니까, 우리 1순위 내가 만나듯이 장가를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찾은 거예요. 다 사역하는 척 하면서 막 찾은 거예요. 자기 짝 찾아야 되니까. 이놈 새끼는 사역하라니까 연애만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막 찾았어요. 근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저에게 꼭 맞는 자매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저 자매만은 빼놓고, 저 자매만은 빼놓고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답이 뭔지 알겠죠? 진짜 그 자매님은, 진짜 이건 인신공격이 아니에요. 자매님은 누가 봐도 접근을 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누가 봐도 접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자매님도 알아,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것, 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안 좋거나 알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의 인식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식이 될 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나는 괜찮아, 나는 나 정도면 괜찮지,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매님은 알아요. 어쨌든 다른 형제들이 근처에 가지도 않는 자매입니다.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정도인데 세상에 이 자매님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사역자잖아요. 사역자니까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매를 아내로 붙여주실 때는 하나님이 더 큰 이유가 계시겠지, 하나님이 더 큰 섭리가 계시겠지. 그리고 이 자매님과 가정을 일구고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고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자랑은 안 해요. 누구 자랑해요? 우리 사모님. 우리 교회도 우리 사모님만 자랑하는데 내가 불만이 좀, 나는 자랑 안 해주고. 이 사모님을 누구나 싫어하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이 사모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 사모님 때문에 교회가요 평안하고, 이 사모님의 눈물의 그 눈물의 기도가 성도들의 마음을 확 녹여주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세상에나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한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 전사님이 이 아내를 모시고 사는 게 쉬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주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익어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빛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신앙은 철저하게 1대1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내 속을 보여주시옵소서. 속이 안 보이거든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 속 보여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이 곁에 이 배우자, 배우자라고도 안 하지, 이 인간 붙여주심에 감사할 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어야 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쁘고 멋지게 성장해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